자, 오늘 함께 보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주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쓰레기통, 그곳에서 한 청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허름한 차림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단 7명의 사람만이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것마저도 고작 1분 정도씩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펼친 사람들이 한 기사를 보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날 지하철역 쓰레기통 옆에서 연주를 했던 청년이 당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을. 전날 그는 무려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약 43분간 그 지하철역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연주를 통해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여진 돈은 고작 32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당시 현장을 43분 동안 오갔던 사람이 약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들 중에 조슈아 벨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단 7사람, 그것마저도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슈아 벨의 연주가 형편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보이는 환경이 사람들에게 편견이란 걸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상황을 판단합니다. 바이올린 소리,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져요. 무려 350만 달러짜리 악기 소리가 세계적인 연주자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울려 퍼져요. 그날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하철역 쓰레기통 옆이라는 그 허름한 환경, 조슈아 벨이 입었던 허름한 옷차림,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이 고작 35달러짜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세계적인 연주자도 돈 몇 푼 벌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무명의 악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보이는 것에는요, 우리를 속이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7개월 차의 그 격리 기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거리의 악사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환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환경이라는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보이는 것에 묶여버린 삶을 벗어나야만 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인생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았던 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제외한다라면은 저는 바울만큼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사도들 안에만 국한짓지 않더라도 구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바울 정도로 고난당했던 사람을 꼽자라면은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요셉이나 욥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는 늘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과거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핍박당하고 그들의 미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가요?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이 결코 낙심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늘 위기 가운데 그가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핀치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요? 겉사람은 낡을 대로 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겉모습, 그 겉사람은 완전 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환경, 우리의 드러난 것들, 그런 것들이 낡아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낡아지고 마음은 더 낙심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내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그가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은 17절을 볼까요?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어떤 식으로 대해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또 뭐라고 말해요?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 가볍습니까? 죽을 정도로 얻어맞기를 수차례나 경험했어요.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될 뻔하는 그런 고난도 겪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의 삶이 그렇게 늘 죽음이 따라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래요. 가볍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바울이 바라본 것은 뭐예요? 그 고난의 현실입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당장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내 소망을 끌어와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고 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끌어와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작은 씨앗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씨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을 뒤로 하고 씨앗을 땅에 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납니다. 꽃이 펴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보고 있으면 그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씨앗만을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씨앗 안에 담겨 있는 가능성을 믿으면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죠. 여러분,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야만 해요. 캄캄하고 축축한 그 땅, 그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거친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나무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들고 있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나무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고 고난받는 그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라면 열매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해서는 그 씨앗이 절대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벽한 그 비전을, 우리가 그 미래를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땅 속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땅 속에 그 깊은 무덤에 3일간 묻히셨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깊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8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120년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진 또 다른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의 관점으로 보자라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여러분,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답답한 현실이요? 여러분,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 고난도 지나가고요. 우리들의 삶의 육적인 풍요도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것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도 여러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에 노예가 되어 우리가 욕심에 찬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세상의 것들,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것인가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왕,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한 분의 왕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 보이는 왕,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그의 포로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이는 왕을 따라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려요. 그런데 그가 죽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살아납니다.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다른 보이는 왕이 세워져요. 그렇게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심지어는요, 바벨론이라는 국가 자체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져 다니엘의 주인, 보이는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한 다니엘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정작 나에게는 잘 적용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다니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대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것으로 훈련되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훈련받으세요. 믿음의 백성들로, 남은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지세요. 그렇게 성경의 약속을 꽉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라요. 보이는 현실을 지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토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표태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소망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음의 가치를 들고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당당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